어느 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주 상처로 돌아옵니다. 말을 듣지 않고 노력한 만큼 따라오지도 않으며 가끔은 저를 너무나 낯설게 대합니다. 자식은 제 전부 같은데 그 아이는 저를 외면하는 것만 같습니다. 도대체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은 인형이 아니다. 그들은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존재가 아니다. 그들 또한 자신의 전생에서 이어온 인연을 따라 이 생에 태어난 또 하나의 중생일 뿐이다. 어떤 자식은 은혜를 갚으러 오고, 어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오며, 또 어떤 자식은 함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온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나는 이 아이를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었는가? 기대는 버리고 집착은 내려놓고 사랑만 남겨라. 그리하면 너 또한 자유로워질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내 분신처럼 여기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키우려 합니다. 이 아이는 이래야 한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이렇게 자라야 한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야 할 독립된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고 원망하지만 그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내가 먼저 평화로울 때, 내가 먼저 편안해질 때, 그 아이에게도 그 평화가 스며듭니다. 자식은 내가 만든 인형이 아닙니다. 말 잘 듣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라 믿었습니다. 내 말대로 살아주길 바랐고, 내 눈높이에 맞춰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만의 아픔이 있고, 자기만의 길이 있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었는가? 그때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자식은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연을 따라 세상에 온 하나의 생명이다. 그 생명을 억누르지 말고 그 존재를 따뜻하게 안아주어라. 오늘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내 마음부터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인형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게 온 또 하나의 생명이며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서운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면서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속에서 내가 먼저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탓하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을 돌아보아라. 그 마음이 맑아질 때 모든 인연은 자연히 따뜻해질 것이다. 오늘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자식에게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으시고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그대의 일부처럼 보일지라도 그대의 소유는 아니니라. 자식은 전생에서 맺은 인연에 따라 이번 생에 그대 곁에 온 존재니 그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업이 맺어준 인연이니라. 그러니 자식이 그대의 뜻대로 자라지 않는다고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자식은 자신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중이며 그 길이 고르고 바르지 않더라도
그 또한 그 아이의 수행이요 깨달음의 여정이니라.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에 억지로 간섭하거나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비추고 감싸는 것이니라. 햇볕은 나무를 잡아당기지 않는다. 그저 따뜻하게 비출 뿐이니 그대도 그러하라.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의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기대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종종 내 자식은 이래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지만 실은 집착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고 집착은 통제입니다. 사랑은 바라보는 것이고 집착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인연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인연이 당신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그 아이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할 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가?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내 뜻과 다를 때 그 아이는 그대의 거울이 된다. 그 거울을 통해 그대는 자신의 조급함을 보고 기대와 욕심을 보며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되느니라. 그 거울을 닦지 않으면 그대는 자식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 자신까지 미워하게 되느니라. 자식이 주는 아픔은 곧 나의 아픔입니다. 그 아픔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부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장을 거절하지 말고 조용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아이가 당신 마음속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면 그건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한 어머니는 딸에게 늘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랄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은 딸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넌 지금 충분하지 않아. 사랑은 표현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아이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을 바꾸십시오. 그 눈이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그때 비로소 자식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요. 자비는 그 씨앗을 말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다. 자비는 말을 줄이고 시선을 따뜻하게 하고 손끝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여,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대는 한 발 물러나야 합니다. 한 발 물러난 그 자리가 바로 사랑이 머무는 자리이니라. 말을 삼키고 눈빛을 건네고 그 아이의 등을 바라보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자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나의 분신이 아니라 나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흐릴수록 나의 마음을 먼저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거울 속에서도 따뜻한 미소가 비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인연이며 그대가 지은 업이니 그 아이를 통해 오는 모든 일은 그대가 짊어지고 가야 할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을 피하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자식은 나의 뜻대로 자라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 깨달음을 주는 스승입니다. 오늘도 자식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던 부모가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따뜻하게 살아가는 그 길 위로 언젠가 그 아이도 자신의 속도로 따라오게 됩니다. 당신의 그 기다림이 결국 사랑이었음을 그 아이는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